할렐루야. 코로나19의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예배에 와서 하나님께 나와 찬양하며 경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쳐나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켰습니다.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10번이나 부활의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가운데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지막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자세히 보고 있을 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제자들 곁에 서서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매주일 낮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 나와 신앙으로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보면 본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와 산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정해진 때가 되었을 때 이 땅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말을 달리 표현한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까지 우리의 개인의 삶을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개인의 종말이라고 말하는 죽음이 우리에게 올 때까지 우리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1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끊어지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없이도 입고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처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져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삶을 살아갈 때 먹고 마시고 입는 일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니, 도리어 그들의 노력과 그들 자신의 수고로 인하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도 있었고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그들의 심령은 점점점 피폐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급되어지지 못했기에 그들의 영혼은 죽음의 자리에 전락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이상 그들의 심령 가운데 공급되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얻지 못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졌다,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찌 보면 옆에 있는 꽃꽂이와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임직식을 맞이하여 아름답게 꽃꽂이를 장식하여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성도님들은 이 꽃꽂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꽃꽂이를 볼 때마다 아름답다, 이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꽃꽂이를 정리하지 아니하고 다음 주까지 이 자리에 둔다면 어떨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조금은 시들을 겁니다. 한 주를 더 지나서 5월 첫째 주까지 이 꽃꽂이를 치우지 아니하고 그대로 둔다면 이 꽃꽂이는 어떨까요? 말라버릴 겁니다. 시들어버릴 겁니다. 아무것도 이쁘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뿌리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이 멈추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꽃이 피고 꽃이 집니다. 하지만 뿌리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은 그 다음 해가 되었을 때 여전히 꽃을 피우고 지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 일컫기 위해서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독생자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죽이기까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어떻든 간에 우리의 행위가 어떻든 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리로 항상 돌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우리는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3절 말씀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미래적 모습, 장래적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질까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참 모습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지금 우리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존재입니다. 지금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좌절해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금 이 땅에 나타나실 때는 예수님과 같은 참모습으로 우리에게 변화된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런 모습을 소망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그때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자기 스스로를 깨끗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정결한 삶을 살아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기뻐하는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도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철저하게 내 자신을 죽이고 정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1장 44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주신 분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동안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찌들어져 있고 죄악의 유혹에 넘어가 죄악과 동거하는 삶을 살았던 존재들입니다. 그런 자들의 하나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가운데서 인도해 내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동안에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내 삶을 매일마다 점검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가 되돌아보는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는데 6절 말씀을 보시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신분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하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부끄러움과 처절한 고통 가운데 죽임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범죄하지 않는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보지도 못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객을 찍어 다니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모양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 현장으로 돌아가서 삶을 살아갈 때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기인하여 생각해 본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더 엄격하게 말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행동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행동한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과 만나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행동합니다. 그 일이 잘 되던 일이든 아니면 그 일들이 고통스러운 일들이든 상관없이 내 생각에는 이런데,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경험에는 이런데, 내가 판단해보니 이런 데가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여기 계신다면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당하는 이 일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행동하신다면 어떤 행동을 하실까? 이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자리에 이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행하는 모습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는 미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데, 7절과 8절 말씀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설교하는 시간에 가끔씩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나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땅에서 수많은 근심 속의 삶을 살아갑니다. 수많은 역경 속의 삶을 살아갑니다. 수많은 유혹이 찾아와서 나를 흔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런 싸움을 싸우지 못함으로 때때로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죄악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는 내 모습 때문에 실망하여 눈물 흘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내 생명을 취하여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시면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는 근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염려도 없습니다. 내가 당해야 될 죄악의 유혹도 없습니다. 죄악과 더불어 싸워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것이기에, 하나님의 은혜 속의 삶을 살아가기에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삶을 가지고 보면 죽음에 임할 때까지, 오늘 본 말씀에 가지고 생각해 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금 나타나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의로우심을 따라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마귀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찾아와 죄를 짓도록 만듭니다. 왜냐?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 유혹합니다. 우리의 눈앞에 아름다운 결과물을 보여주면서 미혹합니다. 죄악의 달콤함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죄를 짓는 자리에 나아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악을 통한 좋은 결과물을 보여주면서 함께 죄악과 동거하자라고 유혹합니다. 이런 유혹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유혹에 빠져 죄악과 함께합니다. 죄악의 달콤함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그것을 즐기는 자리에 이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우리는 훗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것을 알기에, 예수님께서 다시금 오신다면
이 땅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고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다시금 의로운 조리라 돌아가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서로 사랑하라는 내용은 처음 기록한 내용이 아닙니다. 요한일서의 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가 기록할 때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저자가 말하고 있는 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살아가실 동안에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쳤던 내용,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구약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자매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자리에 이르러야 할 겁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는 가인과 아벨에 대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가인은 왜 아벨을 죽였을까요? 방금 보신 말씀처럼 가인 자신의 행위는 악하였지만 그의 아우였던 아벨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무엇이냐? 아벨이 한 행동이 자신이 한 행동보다 의로웠기 때문에, 자신이 한 행동보다 아벨이 한 행동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 시기와 질투를 내서 가인은 아벨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벨이 더 잘렸을 때 가인은 아벨을 보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가인은 아벨의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의 삶을 살아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인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사라지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도리어 시기와 질투가 자리 잡음으로 그의 동생을 죽이는 살인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나보다 더 잘 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잘 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나보다 더 잘 되는 사람들이 있고 나보다 더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린다면 그때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해주고 그들의 삶 현장에서 내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배우고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자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함이 사라지는 순간 그를 볼 때마다 시기와 질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이 사랑함이 사라질 때마다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마음으로 살인하는 자리에 전락하게 되어 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제약된 행동을 보면서 지금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를 대신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 중보를 영원토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해진 때가 되었을 때 이 땅에 심판의 주로 오실 겁니다.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예수님의 나타나실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나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고 미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훗날 주님이 나타나셨을 그때 나를 보면서 그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